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아브라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의 베델까지 이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가뭄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려갔지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자기 아내 사례도 서로 찾고 거기에다가 많은 재물도 얻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마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애굽 땅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고 오히려 그 황제에 있던 바알을 두렵게 하고 자기 아내를 돌려주고 재물까지 돌려주는, 재물까지 더해서 주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그런 느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했을 거예요. 스스로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가나안 지질 남쪽이 네게부 지역이죠. 네게부 지역은 사막 지역인데 그 네게부 지역에 오아시스 같이 있는 데가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제 헤브론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까지 오는데, 남방 네게부에서 베델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산등성이라 해서 그런 게 족장로라고 그러죠. 그 길이 어떻게 되냐면은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면은 그 남쪽 제일 끝이 헤브론이에요. 산등성이. 그 헤브론이 그래도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데죠.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은 해발 1000m 돼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이제 베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족장로예요. 족장로. 족장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다니면서 살았어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길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길을 족장로라고 합니다.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베델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베델까지 갔는데 그가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뭐든 거 했더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베델이. 베델에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쳐서 그곳이 처음으로 자기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내려올 때에 세겜을 거쳐서 베델로 왔지요. 그리고 베델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근데 가뭄 때문에 이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갔느냐? 처음 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에 거기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엄청난 사건을 그가 체험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베델에 여기 온 겁니다. 그리고 과서 처음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전과는 다른 뭐든가 새로운 그런 이 마음 다짐도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출발이 됐을 것이에요. 그가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바로 황제도
바로도 애굽에 파라오했던 바로도 결국은 굴복하고 오히려 자기의 필요했던 재물까지도 채워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랄까 새로운 그런 믿음 속에서 출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살면서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고 자기 조카인 롯도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제 거기 살면서 오랜 시간이 지났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당시에는 유목민이니까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지고 롯도 가축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목초지를 찾아서 거기서 먹이고 키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목자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축이 많아지니까 그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서로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에는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는 거예요. 물과 목초지는 작은데 거기에 사람 많이 살고 가축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나 나나 이 재물이 많으니까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원래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 플리스, 그러니까 간청하는, 아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에는 그거 없는데 롯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조카잖아요.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자기 조카 너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서로 이제 이 목자들까지 다툼이 생기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쩔 수 없이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구절을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라. 선택이 두 가지예요. 네가 간 대로 좋은 데로 가면은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이미 베델에서 지금 있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때는 물질을 찾아서 떠났지만은 지금은 어떠느냐?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물질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러면 네가 동쪽으로 가면 선택이 두 가지니까 네가 이쪽으로 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축을 살리고 나를 살릴 것이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사람이요, 믿음이 있으면은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관대해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관대해지고, 그리고 당장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 네가 먼저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평안이 어디서 오냐면은 물질을 찾아서 가는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간 사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택을 하니까 선택하는 거죠.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은 베델이 있잖아요. 베델이 지금 해발 1000m 정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요단 쪽을 바라보면은 요단 동편의 그 소알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돔까지, 그쪽에서 물도 많지요. 거기에 쫙 보이는 거예요. 그 가나안 서쪽은 완전히 거기는 척박한 땅이지요. 그러니까 롯이 보니까 거기 요단 동편 지역, 요단강 동편 요단 지역에 보니까 거기 온 땅이 넉넉하고, 거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동산은 물이 풍부했던 거죠. 에덴 동산은 애굽 땅에도 나일강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목초지가 많고 그 사람 살기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는 이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로운 곳을 찾아서 간 것이 바로 롯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평가하냐면 14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지금 요단 쪽으로 가는데 소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 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으로 가는데, 아직은 소돔 멸망하기 전이니까 사람이 풍요로운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면은 거기에는 사람이 다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풍요를 찾아서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죄악된 삶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소돔이 그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롯이 바로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을 향해서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풍요를 찾아서 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풍요를 찾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소돔을 향해서, 불나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소돔을 향해서 가는 롯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지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그때 어떻게 됐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유일한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친척이라고 하면 롯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갈 때까지 애굽까지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롯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롯은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교훈을 받지 못했던 거지요. 풍요를 찾아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결국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결국은 재물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떻게 됐냐 하는 거예요. 그는 외로울 수밖에 없었고 그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 14절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떨 때 찾아오느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영적 침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애로운 고통에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면서 결국 자기가 선택한 척박한 땅 요단 서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도 그는 그것을 선택하고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보니까 14절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델에서 제일 높은 곳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쿰란 문서, 사해사본의 쿰란 문서에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롯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나마타솔이라는 산인데 이 베델은 1000m 정도 해발 1000m 되는데 나마타솔은 해발 1300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라보면은 동서남북으로 다 보인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바라보라 하면서 이 보이는 곳을 내가 다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이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이는 것은 내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었다고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돋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너 저 믿음이 견고해지고 담대하게 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영원히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영원하는 것은 없어요. 이따가 다 없어진 거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게 한다는 거예요. 땅의 티끌은 더군다나 가나안 땅에는 완전히 건조하는 곳이니까 땅의 티끌이 얼마나 많으니까 그 땅의 티끌을 쓸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내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뭐냐면 시청각 보기예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셀 수가 있어? 셀 수 없지요. 네 자손이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이런 거예요. 당장은 자손도 없고 아무것도 자식도 아이도 없고 다 늙어서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이 그 하늘의 별같이 땅에 이 먼지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베델에서 새롭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살아갈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롯과 헤어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복돋으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두루 다녀보라고 그래요. 이 다녀본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발로 밟는 것은 다 내가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은 그 약속을 저절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로 밟아야 돼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그냥 땅으로 돌아다니면 발로 밟는다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쟁취하는 겁니다. 싸워서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두루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 땅을 전부 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전체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다는 이 약속을 네 마음속에 상기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은 나와 내 자손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이제는 베델에서부터 제일 남쪽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그 길을 직접 다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18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베델에서부터 그 말씀을 하시고 점점 내려와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실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두루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두루 다녀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족장로를 따라서 여기 헤브론까지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 보면은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좋아할 때가 있다면은 또 한때는 다운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건 어떻게 하느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고 복도 주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신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지런적인 태도를 취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또 이렇게 세우시고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셨잖아요. 그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애굽왕 바로도 그에게 어쩔 수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물질까지 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애굽왕 바로도 결국은 굴발할 수밖에 없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베델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롯과의 분쟁이 있을 때도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비록 척박하고 별볼일 없는 것 같아서도 거기에 얼마든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고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땅에 두루 다니라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오냐면 18절에 보니까 헤브론까지 앉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서 또 제단을 쌓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까지 가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에 따라 이 땅을 다 주겠다고 그러니까 두루 다녀보라니까 두루 다니는데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다시 또 헤브론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헤브론까지 내려와서 헤브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다니면서 살았던 거예요.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끌어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범위 안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도 있고 롯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할 때도 있고 세상적인 풍요를 찾아 가는 롯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내에서도 보면은 베델에서의 아브라함이 있었는가 하면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부지런적인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크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그냥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보면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을 매달리고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할 것이냐 세상을 바라보고 할 것이냐.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국 우리에게 끌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따르지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킨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